지난주, 저지난주, 2주 연속으로 저지난주 이제 GMI 훈련은 선교사 훈련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는 이제 제주도 가서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요. 그냥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소리가 들리는 나이가 목소리가 이렇게 지금 잠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살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가서 5권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시편하고 잠언 이야기했으니까 대강 다 이야기된 거예요. 됐는데 중복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중복된 부분들이 있다. 야, 똑같은 하네? 예,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또 듣네? 감사합니다. 이제 듣고 또 들어야 완전히 내 것으로 정리가 되죠. 자, 시가서 그러면 시편 하면 지금까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의 문학 작품을 해서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는 어떤 문학 작품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다고 했죠.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3가지 성경을 암송하게 해요. 3가지 성경 구절. 첫째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왜요? 후속사 시작. 시발점이 어딘가?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48장 11절 암송하라고 해요. 이사야 48장 11절이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마디로 정리된 것이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는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없어요.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했어요. 자신의 이름과 영광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구속사역을 이루고 자신의 이름과 영광이 달리는데 이건 반드시 성취할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의 본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기억하게는 성경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러 성경을 연구하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할 때 반드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를 증언해?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근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해한 것이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24장 44절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죠? 야, 이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조금 이제 나눠서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하면 어떤 것이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선지자의 글 하면 우리가 이제 선지서죠. 그리고 시편 하면 여기요, 다윗의 시편뿐만 아니라 시가서 5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약성 정치가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과 똑같은 건데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서 설명할 거죠. 그럼 여기서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거. 그럼 시가서 5권도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고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전제가 틀어지면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가서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러면 시가서가 전부 몇 권일까요? 5권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러면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볼 때 1차 독자와 2차 독자가 있습니다. 그죠? 1차 독자는 누굴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경은 먼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원래는. 그죠? 당대 사람들이 있었죠. 창세기를 기록할 때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어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것이 2차 독자는 오늘 우리들이죠. 그 후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시가서의 5권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이 시대적 배경을 11개 상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1000년에 걸쳐 기록됐죠.
천년에 걸쳐 기록된다. 어떻게 해서 천년일까? 야, 시편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모세의 시편, 시편 90편입니다. 모세 시요. 이게 언제냐? 바로 출애굽 때 시대니까 주전 1500년 시대죠. 그 다음에 시편이 제일 마지막 기록된 것은 시편 137편입니다. 이 시대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그럼 바벨론 포로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주전 500년경이니까 주전 1500년부터 주전 500년까지는 전부 천년의 시간이죠. 천년의 시간에서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5명이라고 봅니다. 5명. 근데 우리가 다윗의 시편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시편은 다윗이 75편을 기록했어요. 표제에 나눈 것이 73편이 다윗이 기록하고, 어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신약성경에 2편에 예수님이 다윗이시라고 하는 2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5편을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편 이렇게 합니다. 그럼 다윗의 시편이 하면 시대 배경이 언제요? 사무엘 시대죠. 사무엘 상하 이 시대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이건 욥기입니다. 욥기는 언제 누가 기록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자도 모르고 기록한 연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욥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대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욥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욥기는요, 시대 배경이 언젠가, 욥기 자체 외우면요, 제일 것은 창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 창세 시대라는 근거가 무엇을 통해서 보냐면 번제를 드는 거죠. 욥기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나고 있는 거죠. 1장 5절에 욥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했을까 번제를 드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42장 8절에 하여튼 변론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새 친구를 청망해서 짐승을 가져다 욥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게 번제로 끝나죠.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나는데 이 번제를 언제 어디서 드린가를 봐야죠. 누가 어디서 드린가를 봐야죠. 만약 출애굽 시대 이후라면 누가 어디서 드려요? 제사장이 성막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욥기가 지금 번제 드리는 것은 자기 집에서 드리죠. 이건 족장 시대에 드리는 이 번제와 비슷하기 때문에 욥기를 창세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할게요. 지금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 밖에서, 그렇죠? 세상 속에서 역사가 시작되는데 세상 속에서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이 기록됐을까요? 어떤 사건? 어떻게요? 에덴 동산 밖에서 세상 속에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이 기록됐을까? 아벨과 가인 아닌가요? 또 여러분요, 창세기 4장 시작하자마자 뭐가 있어요? 번제를 드는 겁니다. 제사 드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이죠? 세상 밖으로 쫓겨났다. 그러면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가죠.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를 통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이도 제사, 신약이도 제사. 구약과 신약의 제사가 어떻게 다를까? 이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죠? 누가 제사 드리셨어요?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된 예수님을, 우리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결국 우리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욥기도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난다는 사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욥기가 창세 시대라는 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욥기 하면요, 쉬운 책이요, 어려운 책이요?
재미있는 책이요, 재미없는 책이요? 그죠? 쉬운 책이요, 어려운 책이요? 어? 쉬운 책? 야, 대단해. 그죠? 대단해. 우리는 이제 대부분 성경이 어려운 책이 어떤 책인가 물어보면 구약에는 두 가지, 신약도 두 가지 이야기죠. 구약에는 내기가 어렵다, 재미없다 그러죠. 그다음 또 하나 엮기 재미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어렵죠. 또 어떤 책이 어려요? 계시록 어렵다 그러죠. 그럼 놀랍게도요,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이기입니다. 그죠? 신약의 레이기. 구약의 레이기가 있다면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이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레이기가 어렵다면 신약의 히브리서도 쉽지 않다는 거죠? 구약의 레이기가 쉽다면, 재밌다면 신약의 히브리서도 재밌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전체적인 흐름을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요. 레위기가 어떤 주제예요? 딱 두 가지죠? 레위기는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완공하고 거기에 하나님 임재했어요. 하나님 임재했으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이죠? 그럼 레위기는 어떤 거예요?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것이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요. 그래서 레위기 앞부분은 제사법과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후반부는 이제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할지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죠. 그래서 후반부의 내용은 거룩해지는 것, 성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레위기를 보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죠.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다. 하여튼 이제 엮기를 어렵다고 해요. 왜 엮기를 어렵다고 그럴까? 뭐랄까? 왜 엮기를 어렵다고 할까? 엮기 전체적인 주제를 알지 못하고 엮기를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엮기를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완전히 철학적인 논쟁이죠? 그건 재미없습니다.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엮기가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엮기를 해석할 때 어떤 관점으로 해석했느냐?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 그런 관점이죠? 동방의 의인은 욥이 왜 고난을 받느냐?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 이런 관점에서 욥기를 해석하면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점점점 더 어려워지죠. 철학은 점점 더 어려워지죠. 마찬가지로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 이 명제를 가지고 욥기를 해석하면 욥기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 이 명제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 이 명제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이 명제는 근본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죠?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 문제 해결되지 않죠. 그러면 욥기가 어떤가? 이 창세 시대라는 배경을 우리가 봐야 한다죠. 그러면 창세 시대 에덴 동산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 시대 에덴 동산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타락하고 사단의 노예로 전락했죠? 누구의 이름에 모독받았어요? 누구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이름이 모독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겁니다. 그러면 구원 계획은 뭐라고 써요? 이사야 48장 11절을 이해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누구의 모독받으시는 내 영광을 누구의 찬탈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모독받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 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게 할 건가? 이게 욥기의 핵심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욥기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어야 구하느냐 그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세상에 없느니라. 자, 오늘은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갔더냐 했더니 사단이 내가 세상 두루 돌아다니다 떨었죠.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종 욥을 주어야 봤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겠다는 자를 받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 앞에 내놓고 자랑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넘어지게 했던 것처럼 욥도 한번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요 아담으로 인해서 못하거나 하나님이 이름과 영광을 욥을 통해서 회복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단 앞에 나왔어요. 그렇죠? 사단 앞에 자랑했습니다. 그때 사단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온전하고 승리해서 하게 떠났지. 만약 쳐보세요. 그때도 그러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 네가 쳐라.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사단이 욥에게 지금 고난을 가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열 자식이 다 없어지고 다 재산이 없어졌지만은 욥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냈어요. 그죠? 1장 21절 22절입니다. 내가 못해서 알고 나왔으며 또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시니 임하고 모든 일에 여기에 문제하지 아니하고 그를 향하여 진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요 첫 번째 사단의 시험에도 욥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냈죠. 지켜냈습니다. 2장은 이제 상황만 다르게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당신이 그래도 참 영선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구나. 그가 이르되 내 말을 어리석은 여자여 하나님의 말 같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하고받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권면하냐. 이제 두 번째 사단 앞에 내놓고 시험을 받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욥의 생명의 지장이 없는 법인에서 욥의 신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해요. 그래서 욥에게 악성 종기를 바라게 합니다. 이 악성 종기가 얼마나 심한지 발끝부터 머리털까지 정수리까지 긁어댔다고 했습니다. 자, 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위로하고 도와줄 그 아내는 어떻게죠? 도와주기는 그냥 사태질하고 가버렸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사단의 시험에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냈죠.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지금 욥을 임원하러 왔습니다. 임원하러 왔죠. 임원하러 와서 딱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지 위로할 말이 없죠. 어진간이 고난을 받아야 그래도 위로하고 금방 나올 거다 했더니 완전히 박살버리니까 도저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하러 왔던 세 친구와 임원 받아야 욥이 서로 쳐다보고 할 말이 되었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이요. 그러면요 7일 동안 말없이 가만히 쳐다보면 답답하죠? 누가 입을 열었을까? 임원 받아야 할 욥이 못 견디고 입을 연 겁니다. 이것이 3장에서 독백이요. 그러면 3장에서 지금 욥이 어떤 독백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죠. 자, 3장 1절을 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자기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11절 보니까 어째 내가 세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째 내 어머니가 살을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21절 이러한 내가 주를 말하고 기도하니 나는 숨기지 고개를 찾아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 1절은 자기 생애를 저주하죠. 그 다음에 11절은 자기를 낳게 한 모태를 원망하죠. 21절은 죽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애를 저주하고 모태를 원망하고 죽기를 구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누구에 대한 원망이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사단의 시험에도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지켜냈던 욥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지켜내지 못한 거죠. 이 말은 인간 누구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구만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온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시험.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면 이게 예수님이 지금 사단에 내놓고 40일 동안 주신 후에 시험을 받죠? 시험 받습니다. 이 시험은요, 세 가지 시험인데 이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받았던 시험과 똑같은 시험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요. 자,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넘어졌을까요?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시험을 이겼죠? 그러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과 이름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회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요,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도 아담은 넘어졌어요. 그러나 가장 악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요, 에덴 동산은 최고의 좋은 환경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광야예요.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땅이죠? 또 언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그죠?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가장 악한 조건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낼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부터 27장까지 반복되는 것은요, 지금 세 친구가, 이문하는 세 친구가 논쟁하는 거죠. 이 논쟁은 이제 세 번 반복되는데, 저 뒤에 가면요, 소발은 빠지고, 그죠? 하여튼, 근데, 하여튼 세 번 반복되는데, 이 세 번 반복되는 이 세 친구의 논쟁은 어떤 것일까? 바로 대표는 이제 세 마리를 보입니다. 4장 7절 봅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빌다시 8장 3절 4절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주시나니. 11장을 보면 소발이 논증입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세 친구가 세 번 반복해서 논쟁을 하는데 이 논쟁의 핵심은 바로 지금 세 마리 속에 있어요. 한마디로 이걸 분석해보면요, 행위 권한입니다. 율법적 권한이 아니죠. 네가 지금 권한받은 네 죄 때문이다. 죄 가운데서 권한받는다고 이야기 계속 이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번요 세 친구가 계속해서 반박해 오니까 공박해 오니까 때로는요 엄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세 친구들 책망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었냐? 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욥의 손을 들었을까요? 이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과 욥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욥은 때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 친구를 책망하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은 욥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구원자를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6장 19절에 보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16장 21절에 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 원하노라. 이게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게 중보자를 믿고 있었죠? 그 중보자의 역할은 뭘까? 2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라.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말하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는 하나님이신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 그 다음에 19장 25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나의 가족이 복귀를 하는데도 내가 나를 죄밖에서 하나님을 부르라. 여기서 정확히 대속자 이야기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다.
그러면요, 지금 욥으로서는 언제 그분이 이 땅에 오실지 모르죠. 그러나 마침내라는 말을 통해서 반드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가 땅에 서실 것이죠. 그러면 먼 훗날 이 땅에 오신 대속자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그 고난 가운데도 누구를 믿고 있는가? 바로 대속자 되실, 구원자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 가족이 벗김을 당하면서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3장 10절을 보면 주간 내용이죠. 2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영원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겁니다. 그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야. 우리가 갈 길 알아요?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갈 길을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권적으로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삶은 어떻게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서담에 언제 태어났어? 전혀 나이 물어봤는데 어디서 태어났어? 서울에서요. 서울에 태어났지? 네. 서울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야, 내가 서울에서 태어나겠다. 서울, 곁들하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어디서 태어난지, 언제 태어난지,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쵸? 태어났어. 이준 형제 언제 죽고 어디서 죽을 거예요? 아이고, 그죠?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아무도 몰라. 그죠? 아무도 몰라. 혹시 태어난다는 부모가 알 수 있죠? 태어난 날. 부모도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태어난 날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죽는다는 부모도 모르잖아요. 어디서 죽을지 모르지. 그러면 우리 인생이 태어난 날이 시작이고 죽는 날이 끝인데, 그죠?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태어났어. 언제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 죽어. 그죠? 그럼 내 인생과 내 끝이 내가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에 의지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고 이 땅에서 거듭하신 분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인생의 주권도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절대 주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도 어떻게 해요? 내 계획과 일을 다 정해놓고 그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내가 오늘 뭐 할지도 모르잖아요. 다 하는 것 같지만은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죠? 욥은요, 구원자를 믿고 있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실이 이 모든 신앙이 다 주께 맡긴 겁니다. 맡긴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변론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은 이 세 친구를 책망하면서 짐승을 가져서 욥에 가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욥을 대속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세 친구 책망하는데 그러면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히 변론했던 세 친구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때로는 엄하고 불평하고 했던 이 욥을 중보자로 만드는 거죠. 왜일까? 이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과 이 욥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 친구를 책망하는데 이 세 친구를 책망하는 이것의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 친구는요,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이 세 친구는 계속해서 아까 변론했죠? 네가 고난 받아서 네 죄 때문이다. 그죠? 네가 고난 받아서 네 죄 때문이다. 계속해서 변론을 하는데, 지금 욥이 고난 받아서 욥이 죄 때문이요? 욥이 죄 때문이요? 아니잖아요. 왜 욥이 고난 받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내어서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의인과 영광을 회복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욥에 이제 사단에게 내놓고 자랑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욥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욥이 자기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 친구는 계속해서 네가 고난한 것은 네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요, 욥이 고난 받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네가 고난받은 것은 네 죄 때문이다. 너는 죄이다. 지금 이게 계속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죄는 누구만 정죄할 수 있어요? 누구만 정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진과 네가 고난한 것은 네 죄 때문이다. 너는 죄이다. 이 세진, 이 욥의 죄이다고 정죄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 논리인데, 네가 고난받은 것은 네 죄 때문이다. 그죠? 네가 고난받은 것은 네 죄 때문이다. 너는 죄이다. 고난받지 않는 의인은 죄가 없다. 의인이다. 그렇죠? 스스로 의롭다 하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근데 이게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번 번제를 시작해서 번제를 마치는 구절은 알거든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누가 완성했을까요? 이 제사는 누가 완성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 누구도 그 시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편을 봅니다. 시편 이제 아까 공부했으니까 다 아는 거고, 핵심만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시편은 이제 1000년에 걸쳐서 5명의 제자가 기록됐는데, 시편 150편 중에 75편을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윗 시편 하죠. 다윗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저자로 해서 다윗을 등장인물로서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루어질 일을 계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릴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탄생은 시편 2편에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낳았다. 탄생이 나옵니다. 22장에는 순환이요. 22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은 부활이죠. 16장 10절은요, 지금 부활에서 증거하는데, 이걸 가지고,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두 사람의 유명한 설교가 나오죠. 유명한 설교. 2장에는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13장에는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는 오늘날 교회 설교자들이 가장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설교예요. 복음을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죠. 근데 이 설교 가운데 똑같이 시편 16편 10절을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0편은 승천, 그 다음에 50편은 심판지로 오실 거고, 그 다음에 97편은 메시아 왕국으로 다스릴 통치자로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당하실 세 방면으로 예표했는데, 이건 아까 공부했어요. 다. 까닭없이, 첫째는 사울로부터 까닭없이 받은 박해. 그죠?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그죠? 압살롬의 반역 때, 이 반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반역 때 배신당할 것에 대해서죠. 그러면 누구에게 배신당할까?
가장 가까운 친구였으며 모사였던 아히도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은 자기 죄에 대한 당연한 징계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징계였죠. 우리가 다윗의 언약을 줄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만일 범죄하거든 사람 매야 인생 책지로 징계하겠냐, 그죠? 사람 매야 인생 책지로 징계하냐. 그래서 다윗이 이제 바세바와 불륜의 관계,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우리아를 죽인 이 죄를 다윗이 알고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징계는 지금 압살롬부터 징계받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 바세바 불륜의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징계했어요? 딸이 아들에게 강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척들이 백주에 아들에 의해서 통간당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바세바 불륜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어떤 것이요?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또 아들이 다윗에게 반역한 겁니다. 이건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한 징계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은 자기가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구나. 성경에 뭐라고 써요? 징계는 달게 받아야 한다고 그랬죠? 지려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윗은요, 내가 당연히 받을 징계구나 생각했는데, 가장 가슴 아픈 일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죠. 그 배신은 누군가? 바로 아히도벨의 배신입니다.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친구이면서 모사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아히도벨은 자기를 도와줄 것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근데 압살롬이 반역하자 제일 먼저 배신한 건 누굴까? 바로 아히도벨이요. 아히도벨이요. 이것을 가슴 아파했어.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우리가 이제 아까 시간에 봤지만은 자기 친구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할 것을 계시하죠.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사람도 배신. 누구의 배신일까? 언론에 가면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닙니다. 11제자 다 배신했어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다 다 도망가버렸어요. 맞죠? 그 중에 더 철저히 배신을 건 누굴까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예요. 그죠? 이게 가슴 아픈 겁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반역 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도 배신. 이게 시편의 그들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했던 거.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은 바로 나타나죠. 20장, 21장에 그게 전쟁의 노래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장, 6절, 7장으로 다스린다, 깨뜨린다. 이게 다 이제 다윗 골리앗과 전쟁에서 나온 경험이 곧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긴 것을 경험으로 해서 쓴 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야, 시편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사람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무관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많이 빼앗아가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복하노라. 악인들은 자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은 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하게 되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을 달려다. 무릇 의인에게는 부러워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시편이 딱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편 1편 좋아하죠? 시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어느 편일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구하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으리라. 참 많죠? 이건 어디 가면 다 집에 붙어 있어. 그죠? 시편 23편이 지금까지 가장 성도들이 좋아하는 시편, 여기 성경 문구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성경 문구가 뭐냐? 이거 복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복 받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요,
신앙생활 올바로 하려면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 합니다. 오늘 왜 기독교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가? 다름 아니요. 잘못된 이 노선을 걷고 있는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래요? 자, 이 복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죠. 이제 성경은요, 복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계시록만 봐도 7번의 복에 대한 선이 있어요. 그죠? 7번의 복이 선이요. 그럼 거기에 복이 어떤 개념인가 정확히 알아야죠? 뭐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번역, 유교 개념으로서 오복 그러죠? 오복은 어떤 것이요? 부자 되고, 출세하고, 오래 살고, 자식 잘 되고, 합평을 이루고, 그죠? 이게 오복입니다. 오복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도 똑같이 이 복을 추구해요. 그렇죠? 똑같이 복이요. 그러면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부자 될 수 있죠? 한국의 부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죠. 우리 저기 SK 최종현, 최태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나비 그림 그려놨어. 완전히 우상이에요. 부자. 이재용. 그죠? 정의선.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정의선이는 지금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안 믿어요. 그죠? 그러면요, 다른 말하면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예수 믿고 믿으면 출세한다. 높은 데로 올라간다. 여러분이 한국에 장관들 중에,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로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추구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런 복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얻게 되는 복은 어떤 것일까? 이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서 1장 3절. 자, 읽어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입니다. 이게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이 전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씁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했다고 그랬죠? 이건 땅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육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죠. 신령한 복. 그 다음에 복의 종류가 모든 복입니다. 이 모든 복의 개념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없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요, 인간의 이성으로 센다면 우리가 돈 많다 하면요, 1,000만 원, 억 많죠? 억보다 조 그러면 경 많다고 하지만은 이건 인간의 이성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복은 인간의 이성 속에 갇혀지지 않는 모든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인간이 누리며 살 때가 있었어요. 인간이 누리며 살 때가 있었어. 언제일까요?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렸던 복이죠.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것을 회복하려고 아무리 예를 쓴다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언제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복의 개념은 전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주시던 복, 여기 약속이죠? 기억나요? 기억나? 아브라함이 주시던 약속 세 가지를 생각하고 번성하라. 자손과 땅과 뭐요? 복이요. 그러면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땅은 천국이요,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시던 이 약속의 내용을 다루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이죠. 이걸 다루면요, 복음이요. 인간이 들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씁니다. 여기 분명히 말이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복음. 복음은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기쁜 소식이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예를 들면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요? 엄마는 진짜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엄마 찾아서 엄마 품에 안겼다는 소식이죠. 이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이 어린아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시던 약속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이죠.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돌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의 개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복 있는 사람은 집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은행 통장 잔고 많은 거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 전체를 이해할 수 있죠. 이 개념이, 복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정확히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죠? 이것을 제대로 성경적 복을 제대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제 10편 1편은 10편 전체, 150편의 전체 서론적 구조라고 그러죠. 그럼 101편의 구조가 120편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밑에 그림처럼요,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두 진으로 나누죠. 의인과 악인의 진영입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이 누굴까? 그죠? 의인과 악인은 누굴까? 의인은 누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철학적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철학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인은 누굴까? 의인은 뭘까? 그죠? 의는 뭘까? 요건요, 다시 장세로 돌아갑니다. 장수죠? 장세기 3장 24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악이 하나님 앞에 쫓겨났죠. 쫓겨났죠? 벌거벗으며 두려웠으면 나이다. 벌거벗었다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쫓겨난 이유를, 성경적 이유를 뭐라고 써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우리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범죄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의와 불법.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불법이 되느냐, 불이라 합니다. 의와 그 대청에서 의와 불이가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죠.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나님은 어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빛인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죠. 그래서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고 범죄함으로 어둠이 된 인간은 의로시고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요?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해요.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어렵게 돼야죠. 어렵게 돼야 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렵다 여겨 주시는 겁니다. 이걸 설명해서 신학적으로 칭이라고 해요. 어렵게 됐다. 그러면 어렵게 됐다는 것은 어떤 거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 의의 개념은 어떤 거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의인은 누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 사람이잖아요. 어렵게 된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거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 사람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기서 의인의 개념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악인은 강도질 한 사람이 아니고, 그죠? 도둑질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지 못한 사람. 이 두 구조죠. 의인과 악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은 윤리책, 철학책이 아니라 이것을 머릿속에 담아요. 성경을 가지고 이런 문구를 가지고 철학적, 윤리적으로 하니까 혼돈돼서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의인의 개념을 철학적, 윤리적으로 하면 절대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의인과 악인 어떻게 해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악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두 진영이에요. 이 투정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새 성경 구절 암송해놨죠?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진영과 뱀의 후손 두 진영으로 나뉘죠? 이게 여기서 의인과 악인 두 진영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이제 두 진영으로 나누는데 두 진영이 각각 가는 길이 있어요. 각각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럼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고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가죠? 각각 가는 게 있습니다. 야, 길을 가다 보면 뭐가 나요? 종점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고 그 종점은 생명, 곧 천국이요.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가고 그 종점은 사막, 곧 지옥입니다. 이게 시편 1편의 구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는 어떤 문학 작품이 아니죠? 왜요? 생사가 갈라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것이 시편 1편의 구조라는 사실을 1편의 구조인데 이것이 시편 150편 전체 구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편은 이제 22편을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나이까. 자, 시편 22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묘사하죠. 지금 이제 이 시편을 읽을 때 22편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요? 지금 비디오를 보고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 시편 22편을 읽어야 해요. 그때 비디오가 없으니까 다 글로 썼죠? 근데 우리는요 글로 쓴 이 22편을 오늘 우리가 눈으로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읽어야 해요. 그대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자세히 그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32편 1절 2절 읽어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또 복이 나오죠. 복. 그러면 여기서 딱 보여요. 이 복이 부자 되는 복이요? 출세하는 복이요? 아니잖아요. 뭐가 관계 있어요? 죄가 가려진 것과 복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죄가 가려진 것과,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제 창세기 3장 10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서 내가 어디냐고 물어볼 때 아담이 뭐라고 됐어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서 먹었다. 벗었으므로 두려다. 벗었기 때문에
야, 이건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고 바로 죄 지은 인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벗었다는 말로 표현했죠.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쫓겨났어요. 쫓겨났죠? 쫓겨난 인간이 다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벗은 것이 가려져요. 벗은 것이 가려져야죠. 그래서 여기서 가려움의 문제가 나옵니다. 가림의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가림의 개념을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누구를 통해서 가릴 건가? 지금 이제 10편 32편은 언제 지으신가? 바로 다세와 분리로 관계를 맺고 그 죄를 회개한 후에 지으십니다.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다세와 분리로 관계를 맺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도 죽였죠? 이건 인간으로 생각할 때, 보통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죠? 죄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 근데 다윗이 왕이니까요, 아무도 다윗의 죄를 지적을 못해요. 자, 당시의 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간음죄도 돌로 쳐 죽이고, 살인죄도 돌로 쳐 죽이죠? 그러면 다윗이 당연히 이 율법 근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죠. 근데 왕이니까 아무도 말 못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 양심이 자기를 가책해서 어떻게 해요? 뼈가 상한 것 같이는 뼈가 마르다고 했어요. 또 심지어 큰 바위가 자기를 짓누르는 것 같이 아주 무거운 죄책감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정하죠.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은 사람이 당신이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회개기도를 했어요. 야, 이 회개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왕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옵나이다. 이 사업을 선포받고 지은 시가 지금 시편 32편입니다. 시죠. 이 시편 30편 1절 2절은요, 로마서 4장 6절 7절에 다윗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증언할 때 이 시편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4장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예정을 두 사람 들죠. 첫째는 아브라함을 들어요. 아브라함을 들 때는요, 창세기 15장 6절을 이용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다윗은 시편 32편 1절을 이용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누구를 믿어서 의롭게 됐을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다고 해서 이것을 논증해요. 그러면요, 허물의 사람 보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의 복, 그렇죠? 그러면 죄가 누구를 통해서 가려졌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제 옆에서 가려졌어요. 그러면 이 가려졌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진 가죽옷을 통해서 가려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바로 가죽옷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가려져서, 이는 복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이 복입니다. 보이죠? 부자 되는 복이 아니고, 출세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함께 사는 복. 이 성경과 복에 대해 개념이 정확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을요, 아무리 부자 출세로 계산해야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32편입니다. 113편 5절 10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았으나 스스로 낮춰서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라 궁핍한 자를 얼음 더미에 세우시고.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이유가 뭘까?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같이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죠? 가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이것은요, 누구를 구원하게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어요.
그 우리가 누굴까? 그죠? 우리가 누굴까? 이게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던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 먼지 더미라고 그러죠. 먼지 더미. 이건 고상한 말로 표현한 겁니다. 이 먼지 더미는 원래 얘기하면 쓰레기요. 쓰레기죠? 어떤 쓰레기요? 어떤 쓰레기? 지옥불에 타고 있는 쓰레기. 그죠? 지옥불에 타고 있는 쓰레기. 가만두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죠? 근데 그 타고 있는 쓰레기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건져내 주셨어요. 건져내 주죠. 우리는 어떤 자들이요? 어떤 자들? 쓰레기요. 쓰레기. 여러분 쓰레기 자랑할 것이 있어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뭐 잘났다고 뻔내죠?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죠. 가만두면 지옥불에 소멸될 쓰레기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택해서 건져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딱 한 가지요. 자랑할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더라고요.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난 타버릴 텐데요. 이게 먼지 더미입니다. 그 다음에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서서 거름더미 하면 어떡해요? 거름더미 하면 우리가 이게 용어가 아주 고상하게 써져 있죠? 여기는 원래 말하면 똥더미입니다. 똥더미. 중국 성경에는 그대로 번뚱이라고 해가지고 똥이라고 써졌어요. 똥더미입니다. 근데 거름더미도 맞죠? 지금은 이제 거름 안 하지만 옛날 시골에 가면 거름은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 뻗어놓고 거기다가 푸셋이 퍼가지고 거기다 며칠 한 3, 4일은 냄새 나지만 그것도 썩으면 이제 냄새 나고요. 그거 갖다가 이제 밭에다 뿌리거든요. 거름더미. 이게 원래 말하는 똥더미입니다. 똥은 어떤 존재예요? 똥. 건들면 냄새 나잖아요. 그렇죠? 네. 건들면 냄새 나. 이 똥더미를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덮어주셨어요. 은혜의 손길로 덮어주셨어요. 이 은혜의 손길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냄새 피우는 존재가 누구냐? 나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어때요? 주여, 내게서 은혜의 손길을 떼지 말아주세요. 왜요? 은혜의 손길을 떼면 또 냄새 피우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 존재다. 이게 나라는 존재예요. 이 말을 읽으면 내가 아무 잘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죠? 근데 왜 지금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서로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다 똥더미. 이재명도 똥더미, 윤석열도 똥더미, 다. 그렇죠? 이런 존재예요. 내가 어떤 존재를 할 때 나는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아멘. 이게 우리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10편 150편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라. 법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10편 1편이 서론이고 10편 150편이 결론이죠. 그러면 10편 150편은 전체 뭘로 끝나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로 6절이 다 그렇게 끝납니다. 그럼 이 10편이 어떤 내용일까? 10편 1편의 시작이 뭘로 시작했어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했죠? 그리고 10편 마지막 다 이제 150편이 뭘로 끝났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1편 시작과 끝만 연결하면 어떤 것일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한 사람. 누가? 아니 다 여기 지금 여호와를 찬양했잖아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죠? 아멘. 그러면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어디서 여호와를 찬양해요? 도봉산 꼭대기에서? 제주도 앞바다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럼 시편 전체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한 예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어떤 것이요?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게 시편 한 문장이죠?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시편 전체는 이 한 문장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누가?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복 달라고? 무슨 복?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성경적 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